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70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박서지 목사님 나오셔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 최고의 응답의 시간, 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밝은 얼굴로 또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잠깐 옆길로 좀 새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지난주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라는 메시지에 조금 더 첨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 쭉 보면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예배가 희미해질 때마다 반드시 찾아왔던 게 있어요. 어쩔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온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막을, 또 성전을 세워두시고 지금 시대는 교회죠. 예배하게 하셨을 때 그 예배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지고 그 안에서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이 유일하게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였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씻기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를 멈추게 만들면, 예배가 없어지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죄라는 통로를 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리고는 지옥 배경이 완전 우리 위에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죄 용서하게 하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부터 주신 힘을 얻는 거, 그게 예배의 비밀인데 성경에 보면 자꾸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면 죄 용서받을 데도 없죠. 그러면 반드시 흑암 세력은 공격하죠. 그 뒤에 따라오는 재앙과 지옥의 세력들은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요 누르게 되죠. 빠져나올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가 예배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소성함을 얻고 부흥되어지고 힘을 얻고 살아났던 중요한 시작점은 다시금 또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마다. 그래서 모든
개혁했던 왕들은요,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런 어떤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선포해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만이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한 부분, 예배 회복과 함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오늘 조금 구약 역사 속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섰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그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짧은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성경 구절로 보면은요, 굉장히 긴 분량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하고 최고의 악한 쪽으로 왕이 되자마자부터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우상으로 향해 갔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돼 있죠. 24절 25절을 보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요, 성전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예배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그 안에다는요, 우상단지를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모든 이스라엘 성읍들, 유다 성읍들에게요, 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바알 섬기고 각종 가지고 온 밖에서 아수르가 또 섬기는 강대국이었죠. 그때 당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행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보세요. 한 왕이 딱 일어나서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제일 먼저 뭘 하냐니까요. 야, 전쟁을 하자. 싸워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자. 이게 아니고요. 희한하죠. 예배부터 제일 먼저 문을 닫아요. 성전에 있었던 예배에 쓰는 도구들 다 끄집어내서 버려버리고 태우고, 그리고 성전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산업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시험거리들이 참 많고요. 이런저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겁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부분 서로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있고, 시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희한하게 예배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캠프 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표 속에 한번 만나보세요. 불신자들도 있지만, 완전 처음부터 불신자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포기해요. 예배하는 걸 멈춰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문제가 옵니까? 예배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그곳에서 얻고,
정말 이 땅에서 지옥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사단은 제일 먼저 딱 공격에 들어오면 예배부터 딱 무너뜨려 버리게 돼요. 핑계는 많이 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험 당해서 뭐 사람 때문에 문제 와서. 그런데 결국은 뭘 안 하냐? 다른 건 다 해요.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면서요, 가서 할 건 다 해요. 딱 하나만 포기해요. 예배를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났던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셨던 시간표에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지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굉장히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험, 갈등,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러면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완전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응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라는 왕이 예배를 그렇게도 방해했는데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25세 되자마자 개혁을 시작해요. 그 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29장에 보면,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남편은 지금 히스기야의 어머니 남편 아하스는 완전 하나님의 정반대로 가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 예배 다 방해하고 막 이렇게 있는 남편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아비야, 히스기야의 엄마죠. 이가 믿음을 딱 지키고 있어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의 딸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스가랴의 딸이었대요. 스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중요한 예배를 섬겼던 제사장의 딸 아비야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있는 어머니가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을 동안에도 자기 자녀 히스기야에게는요 언약 전달을 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미를 두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요, 25이면, 그렇죠? 25세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게요, 예배 회복하는 시작을 합니다. 그가 2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버지가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문을 다 열고 그 성전 무너진 것들을 다 수리하여, 또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의 문을 막아버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죠.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돕고 예배를 돕는 일을 할 일이 없어요.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요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알고, 그냥 성전을 청소하는 걸로 끝나면요 예배는 계속 지속할 수 없어요.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지속되어지도록 모든 먼저 시스템들 딱 갖춰요. 그게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개혁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와서, 야, 너희들이 진짜로 성전 다 더럽게 되어지고 우상으로 막 가득 찼던 거 다 청소하고 없애버리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문화를 다 다시금 회복시켜 놓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개혁이 두 번째로 행했던 게, 그 성전 수리와 청소와 모든 것들이 딱 갖춰지자마자 그러면서 바로 시작했던 게요,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예배를 회복시켜요.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라.
이미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삼킴을 당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점령을 당하고 다 끝났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죠. 그러는 상황에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이요, 모든 사신들을 보내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지파들 뿔뿔이 흩어져 있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통보를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자. 우리 다 와서 예배 회복하자. 왜요? 이 나라가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왜 위기가 와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 뭐부터 회복해요? 공예배부터 회복해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피택 중직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예배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 훈련에서. 왜요? 중직자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거든요. 왜 피택 중직자를 뽑는데 공예배 출석을 이렇게 계속해서 첫 번째 조건으로 답니까? 이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예배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딱 갖춰놓고요, 모든 민족의 백성들에게 다 지금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다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우리 유월절부터 지키자. 왜요? 오랫동안 못 지키고 없어져 버렸던 그 공예배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계속되어지려고 하니까 레이지파의 사람들을요, 이제 한 명씩 그룹 지어서요, 맡길 일들을 다 직무들을 맡겼어요. 당신은 찬양대를 하세요. 당신은 헌금을 돕는 사람이 하세요. 당신들은 성전 문 앞을 지키세요. 성벽을 지키세요. 다 레이지파들에게요, 예배가 계속되어지도록 든든한 시스템을 세워서 이 예배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번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명령하셨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왜요? 희생제물,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릴 때마다 죄 용서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걸 알고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 그걸 다 살려냈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굉장히 히스기야의 그 개혁을 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속에 많은 응답들을 주세요.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다 자기들 가서 자기들 밥 먹을 거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럼 레이지파가 올바르게 예배를 섬기고 제사장들이 완전히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려면, 왜요? 처음부터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레이지파에게는. 그래서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다 헌금을 모아서 그 레이지파가 올바르게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일을 히스기야가 회복시키십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요, 너무 많이 모여서 히스기야가 물어봐요.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예배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전에는 그렇게 망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풍족해졌던지요, 쌓이고 헌금들이 모아졌는데요, 더미로 쌓여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었어요. 31장에. 그리고 나서 32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32장 1절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31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을 성경은 결론을 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20절 21절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을 다 살려내요. 그냥 단순히 우상을 버려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철저히 시스템까지 다 맞춰놨어요. 성전 다 수리하고 문 다 열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지켜지려면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레이지파들 다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직분들을 다 나눠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제사장은요, 마음껏 예배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야 거기서 자꾸 희생 제사가 드려지면서요, 죄 해결되어지고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공격들을 막아설 수 있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파고들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역할이 예배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일들을 한 후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유다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게 돼서 큰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야, 내 경제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갑자기 못하던 공부들도 막 잘하게 되고, 성적도 좀 올라가고, 아니, 사업이 막 문이 팡팡 열려가지고 이제는 좀 답답한 거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충성된 일들 다 했는데 갑자기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나 예배 그렇게 많이 우리 회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있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왜 내 산업에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멈춰서 계시지?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불신앙들이 막 들어와요.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러냐?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덜하네? 난 돈 많이 버는데 넌 돈도 못 벌고, 우리 애들은 좋은 학교 갔는데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 말도 못 그집어내요. 교회 오면은요, 그걸 표도 못 내요. 왜요? 믿음 없다 할까 봐.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이중 삼중으로요 어려움을 당해요. 말도 못해요.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답도 없어요. 아니, 답이라도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 이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서 잘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런 답이 없어요. 자꾸 환경은 어렵고요, 쪼아대요. 아니, 내가 예배 회복하고 다 하면은요 진짜로 막 100세, 200세, 300세 살 것 같았는데요, 어느 날 병이 있다고 와요. 왜 그렇지? 아니, 예수 잘 믿는다며 표현도 못하고 교회 오면 표정 관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게 실제로 지금 오늘 히스기야의, 또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있었던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로만 끝나면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갑자기 문제가 덜커덕 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서 다시 이쪽으로 좀 넘어왔어요. 예배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어져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답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국이라 그랬죠. 이게 그냥 자기 나라 애굽처럼 크게 자기 나라가 강성해서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을 이용해서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자기 걸로 삼아요. 자기 나라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옆에 동네 가서요 나라를, 성을 차지하고요 또 점령하고 땅을 넓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가려고 계획을 세웠냐?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면서요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저 남쪽 아프리카 대륙의 시작인 이집트, 애굽까지 삼켜버리려고 들어가는 동안에 첫 번째 관문이 북이스라엘, 거기 삼켰어요. 사마리아 성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싹 다 노예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다 팔아버리고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들을요 사마리아 성에 풀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딱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남유다, 거기에 수도인 예루살렘, 이거를 통과해야 애국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삥 대군을 데리고 와서 다 둘러쌌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런 제국들이 싸우는 방법 중에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 워낙에 군사력이 많으니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면요 출혈이 심해요. 서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걸 차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자기네 군사들도 많이 죽어요.
지금 출정을 나와가지고 몇 년씩 지금 장악하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뭐냐니까요. 군대가 많죠. 성 전체를 둘러싸요. 사람이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딱 둘러싸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한두 달만 지나면요, 음식 다 떨어지죠. 물줄기를 다 끊어요.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그럼 물이 다 끊겨요. 그러면 굶주리죠. 목마르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못 버텨요. 그럼 항복하고 나와요. 그럼 아무 싸움할 이유도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자기네들은 밖에 있으니까 계속 공급해서 오는 건 먹고 성 안을 딱 고립시켜서요, 끝내버려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아수르, 애굽, 이거는요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이 강력해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고요, 유다 나라까지, 앞으로는 저 애굽까지 쳐들어가기 위해서요 지금 강한 군대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어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다 뒤바꾸고요, 강력한 나라로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싸움에 지지도 않은 나라, 패하지도 않았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전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둘러싸 있어요. 이런 상황에 성도들이 많이 답답해하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신앙생활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와요. 그래서 많은 시편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저렇게도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요 여러분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말도 못해요. 왜요? 불신자들한테 말하면요, 야, 예수 잘 믿는다며, 근데 너희 집은 왜 이래? 이 말 듣기 싫으니까요 다 감춰요. 아니, 너희 자녀들은, 아, 너는 예수 믿는 날 제일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하잖아. 근데 왜 돈도 없어? 아니, 이런 비웃음들을 계속해서 던져내요. 내 학업은 성전이 막 교회에 와서요, 뭐 나름대로 찬양팀에서도 일하고, 뭐 중고등부 때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내 성적은 안 올라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세상 불신자 애들은요 막 앞서가 하거든요. 어찌해야 될지. 그러면 교회를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를 좀 끊고 열심히 공부하면 올라갑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갈등 속에 많은 신자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때 그냥 둘러싸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믿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히스기야의 고백이죠.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사람의 팔 뿐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들 예배에 와서요 설교 들으면요,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 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지, 능한 손을 들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지, 다 안심돼요. 근데 막상 딱 세상으로 얼굴만 돌리면은요 세상이 하는 소리는요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예루살렘에 너희들 다 갇혀 있잖아. 먹을 것 지금 없어지고 물 점점 떨어지고 거기서 뭘 의지하겠다는 거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죠. 야, 예배하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교회에서 떡을 주냐, 돈을 주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수르 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며, 근데 지금 너희들은 목말라 있고 지금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거 도와주고 있니? 아무 다 저 히스기야가 속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들 싹 다 거짓말해서 설교해서 성도들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보세요. 계속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말입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지금 자기 아수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수년을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싹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너희들 앞에까지 지금 섰지 않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라는 왕 손에서 그 나라들이 다 섬겼던 신들 내 앞에 다 무릎 꿇었어. 그들이 내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건져내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꾀임에 빠지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비웃음입니다. 야,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예배 몇 번 한다고 너희들이 회복될 거면 얼마나 쉽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간편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죽으러 와서 일해도 부족할 만큼 얼마나 어려운 게 세상인데 너희들이 예배 그거 대충대충 하고 빨리 와, 항복하고 나와 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기에 너무 젖어 있으면 나중에 넌 다 망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게 나오면 돼. 그냥 항복하고 나와. 그러면 먹을 것도 줄 거고 목마름도 채워줄 거야. 거기 그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히스기야가 지금 저를 소리치는 거 싹 다 거짓말이야. 속임에 그 게임에 빠지지 마 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역대하 말고요, 열왕기 하에 보면 같은 사건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 18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하게 비웃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잘 모르지. 예전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부탁하더라.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나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내가 그래서 왔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왔겠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끝내버리라고 해서 나를 시켜서 지금 여기 온 거야. 얼마나 비웃음이에요. 그렇죠? 그냥 여호와를 막 비웃는 게 아니고요.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서 예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대로 두지 말고 가서 내 곳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분통해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예배 회복하고 신앙생활로 막 이제 일어나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여지없이 흑암 세력은 공격에 들어와요. 그래서 뭘 또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 속에 히스기야가 19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어떤 문제 앞에서, 열왕기 하 19장이에요. 제가 지금 이쪽 뒤에 있는 성경으로 건너왔죠.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사네립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 상황에 이사야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와 있으니까 그냥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해산할 힘도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 기도 부탁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때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6절 7절을 보세요. 19장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하나님께 너희 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한 영을 그 속에 아스루 군대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소문 하나를 일으켜서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가도록 만들 거고 그 하나님을 비웃던 사내립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거야. 그거를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요 갑자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뱉고 나서 얼마 지난 뒤에 소문이 하나 나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듣게 돼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본문입니다. 9절 보세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무슨 소문 하나 들었냐니까요. 지금 목표는 유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마지막 목표가 아니에요. 애굽까지 차지하는 게요. 애굽 가려다 보니까 딱 가로막고 있는 유다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쌌는데 갑자기 소문이 하나 들렸어요.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저 애굽의 왕 구스 왕이 애굽의 왕입니다. 지금 사내립을 맞아서 싸우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일어났대요.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래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거리고 있을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여유롭게 내가 애굽 땅까지 다 가서 차지할 거야. 그 여유 가지고요 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하나가 터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시간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애굽의 구스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 마주 쓰려고 지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이 보고가 들려오니까요 도망은 가야 되겠고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정비를 해야 되겠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야 되겠는데 소리는 한 번 더 크게 지르고 갑니다. 아예 비난하면서 편지를 아예 썼어요. 공문 형식으로. 히스기야에게 한 번 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항복하고 나와. 지금 속으로는요 뒤로 지금 물러날 궁리를 하고 있는 중에 목소리로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항복 안 하면 바로 죽일 거야. 막 큰 소리를 치서 그것도 편지까지 써서 보내니까 공문서까지 해서 보내니까요 14절에 보세요. 19장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두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지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15절 보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들은 아무 생명력 없는 아수르 나라가 차지하고 했던 그 신들을 섬겼던 수많은 나라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손으로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 정도 수준이어서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지금 유다 나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무나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그날 밤에 그게 35절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딱 한 사람 남았어요. 지금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송장이 되었는 것을, 그 장면을 딱 한 사람이 목격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내립입니다. 왕이 딱 눈을 떠서 보니까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 문제, 우리는 자꾸 현혹되어지고 속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역대하 32장. 참 재미있게 역대하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요, 20절, 21절 그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자세히 있는 것을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던 것을 역대하에는 딱 한 줄로 기록하면서 그 뒤에 결론을 지어요.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까 우리 열왕기 하에서 읽었던 내용들이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아들들이죠, 아스루 왕의 아들들, 사네빌의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해요. 이미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잠깐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뿐이고요. 그 문제는 더 크게 봤을 때는요, 아수르가 이때 18만 5천 명이 갑자기 훅 하고 꺼졌죠. 군대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실패자로 돌아갔으니까요,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아수르라는 나라는 일어날 힘이 없어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던 그 세상이요,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 앞에서요,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문제가 왜 옵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요, 문제가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것들은요,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소멸되게끔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보게 만드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원래 거짓말해요. 야, 도망가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 막 협박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일 거야. 아예 공문서까지 써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자기들은 지금 뒤에 구멍을 파고 있으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 싹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을 행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 한 천사, 얼마나 대단한지요. 한 천사만 움직였는데도요, 18만 5천 명과 아수르 나라를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까 축복하며 고백했을 때 뭐라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요. 하늘 보좌에 천사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하늘 군대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한 천사가 한 영이 움직였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한 제국을 그냥 딱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들 만큼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에 무릎 꿇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돌아갔을 때 이런저런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보입니까?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보좌를 뒤흔드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육지와 열방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불신앙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소리칩니다. 너희들 예배할 때 설교 들었던 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아니요, 그들이 지금 속여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 활용하고 그 축복을 확인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이고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낙심보다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불신앙보다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뭔가 문제 속에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한 힘을 덧입어서 은혜로 여러분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